소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US 코스트 가드로 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해변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랜달이라는 사람이 구조학교 교관으로 부임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랜달은 제이크라는 훈련생을 초련하게 됩니다. 구조 분야에서 랜달은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해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훈련생 제이크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22명. 실망한 제이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200명이 아니고 22명이라고요? 그러자 랜달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은 22명이라네. 나는 살린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랜달은 사람을 구해낼 때 어떤 누구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줄에 매달려 간신히 끌려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습니다. 그 후에 그 바다에는 이런 전설이 흘러다닙니다. 바닷속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네. 사람의 생명을 낚는 어부라네. 그 영화에는 목숨을 건 한 사람 때문에 생명에 빚진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최고의 사랑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 있습니까? 목숨이 수십 개 되면 이것에도 목숨 한번 걸어보고 저것에도 목숨 한번 걸어보고 하겠지만 우리 목숨이 수십 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은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에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에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목숨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가장 중요한 일에 걸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최선의 사랑법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를 위해 목숨 걸었던 그 주님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칠의 인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즉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무나 보고 친구라고 부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난 지 채 1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가볍게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 관계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가벼운 친구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관계는 곧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포지교와 같은 친구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가르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은 가방끈 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친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특별히 주일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